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교회 다니시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도하죠. 하다못해 식사하실 때도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막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만 같아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화기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화기를 꼽는다면 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칼보다 창보다 화살보다 총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맞히는 물건을 관통하고 꿰뚫고 그 중심부터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의 한계는 분명해요. 맞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총과 총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총을 쏘는 사람 또는 군인들은 총을 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는가? 집중하는 훈련을 해요. 이 총알이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목표물을 맞출 수 있도록 총을 쏠 때 집중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화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군인들을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게 이 총이기 때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기도가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죠. 정확한 목적 있는, 초점 있는, 집중 있는 기도를 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어내셨지만 기도의 자리는 함께 갔지만 정작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갇히신다는 그 자리까지는 쫓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는 무너진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에 실패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말미암아 내가 기도의 능력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고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특별히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더 사랑하는 제자 3명을 특별히 불러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정말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건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왜 제자들은 잠에 빠져들었을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또 자기에게 닥친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시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쭉 불러서 당부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면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그런 일들은 절대 없어요. 설령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갈지라도 나는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야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베드로도 자기의 닥칠 시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감당해냈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해서 그 시험에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내게 임하였어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였고 그 깨어있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결국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돼요. 이것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7절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8절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신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1절부터 36절까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밑으로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장차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에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마지막 때 같은 시련이 닥칠 텐데 그때를 위해 뭐 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기도가 능력 있는 집중하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예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세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게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 듣고 뭐 했는지 아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모아서 깨닫지 못해서, 이 원어를 다른 번역을 보면 깨어있지 못해서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질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잠들어 버려요. 삶으로, 자기 어떤 생활로, 어떤 자기 어떤 그 작은 어떤 감정들로 말이죠.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해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그전 대답을 우리는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곳에도 죽는 곳에서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열정도 많고 힘도 세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베드로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고로 그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께 집중할 바에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돈과 힘과 권력과 자기의 똑똑함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염려의 말씀, 장차 베드로가 당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대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었어요. 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아주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힘셌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아주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실 때 단 한 사람도 아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유 나 이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없단 말이에요. 그까짓 거 내가 하면 금방 하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38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뭘 못해요. 생각으로는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해낼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해요. 고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것 같지만 완벽한 것 같지만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나는 약하니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평범하고 힘셀 때는 내 힘으로 막 다녀요. 그런데 이 다리가 다칠 때 어때요? 목발을 꼭 짚고 다녀야 해요. 아니 예전에 쌩쌩한 거 생각하고 내 힘으로 다니면 넘어지고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다치고 관절이 약할수록 내가 의지하는 것은 목발을 의지하고 내 체중을 싣고 내 몸을 싣는 거예요. 기도가 그와 같아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들은 모르는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부탁하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부탁하셨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와 가까이 있어서 뭐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어떻게 떨어져 있었냐면 돌 하나를 던질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니 생각도 잊혀져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과 사명과 믿음 가운데 기도해요.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너무나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그 기도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보기에는 어렵죠. 왜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잠을 잘 때
저희 아내랑 같이 누우면 누구만 봐요? 제 아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으니까. 기도가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주님과 닮아가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는 어때요? 주님과 너무 멀리 있어요. 주님은 뒤편이요, 내 만족,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랑이 먼저죠. 왜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오늘 수요 기도에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물리치는 기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